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죠. 뭐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허투루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반짝이는 보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또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8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책은 로마서이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다. 또 로마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장은 우리의 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5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과 별개로 우리 안에 감동을 많이 주는,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장이 있다면 로마서 안에서는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게 로마서 5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이루어졌다. 그 5장의 결론이 21절에 나오거든요. 5장 21절에 한번 5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거듭남이라는 칭의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건데요. 로마서 5장 21절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두 성경을 연결시켜서 읽어도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논리의 전개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5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 8장으로 지금 연결되어진 그런 구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감격적인 이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생명의 이 성령의 강력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녔다, 예수 믿었다, 이걸로 신앙생활 끝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이렇게 2절에서 봤잖아요. 1절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는, 이게 이제 여러분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참말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because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절이 바로 1절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죄라는 것은 죄의 값을 묻는 거예요. 너 왜 죄 지었어? 죄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는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죠. 여러분 죄 안 지으시죠? 이렇게 물으면은요 우리가 또 그런 혼란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죄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다는 거죠.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새로운 신분인 겁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요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판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징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죠. 왜냐? 아버지는 용서하실 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신분의 이런 정확한 차이가, 아주 분명하고 극명한 차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자녀도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께 혼나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그냥 그 죄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의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죄 짓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될 정도로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바울은요 그 이유를 육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조금 위로가 되는 거는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육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안 짓습니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바울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책에 보면 자존감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또 요즘에 잘 팔린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이 상처가 있고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낮다는 이야기죠.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자존감에서부터 어떤 당당함도 나오고 자신감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자꾸만 낮아지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이런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곤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1절과 2절과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이 죄에서부터 해방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거저됩니까? 믿고 싶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해결책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여러분이 24시간 아주 1년 365일 밀착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품을 떠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기 때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품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삶에 월화수목금토 육신의 일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만 가득하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삶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가 채워진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욕심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영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꾸만 영의 생각들로 더 채워져 간다는 거죠. 세상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뭐라고 하느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된 게 너무 많죠. 자극적이고 중독되어질 만한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만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희 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일주일 내내 거기에 막 이렇게 심취해서 즐기다 보면 어때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을 할까? 운동을 의사가 하라고 하는데 운동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다가요 자기가 과격한 운동은 못하니까요 골프를 배웠답니다. 골프는 한번 탁 치면 한동안 걸어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탁 치면 잔디를 한참을 걷는데요. 다음 그 칠 수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주관하고 막 이렇게 연습실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씩 여유 있게 치니까 자기는 너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뭐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 결정해야 될 사항들, 뭐 성도들 뭐 아프고 상하고 삐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보고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요 아주 이런 문제의 산에 자기가 짓눌리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목사님의 그냥 간증이고 고백이니까 다음 날 잔디밭에서 탁 한 대 치고 잔디밭을 걸으면은 그 생각을 하면 이게 좀 풀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문제에 눌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목사님은 그게 참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과해지면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망을 낳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인간 본성에 지배를 당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들은 율법이 무능해진 삶입니다. 율법에 복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육신의 계획을 세우고 육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부패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래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모든 것, 이 불의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류의 것들이 육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거두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요, 그 반대편에 있는 영을 따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사고의 근원이요 육신에 있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영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성령이 임하시면 맺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성령 받았는가? 그럼 열매를 보시면 돼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약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 열매가 풍성하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왕성해지면 다른 한쪽은 시들어가는 관계예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풍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풍선 안에 바람을 넣고 딱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 안에는 일정한 양의 공기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보면은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볼록해지고 다른 한쪽 누르면 반대편이 볼록해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과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쪽을 축소시키면 다른 쪽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죄와 싸우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죄와 싸움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려면 이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욕심들과 싸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 넣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계속되면,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면 반대편에 있는 풍선처럼 성령의 생각이 많아지니까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짜그라드는 거예요. 죄와 막 일부러 막 싸우지 않아도요, 성령의 생각으로 막 채워가면 여러분, 그러면 죄의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죄 지을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통 형제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붙여놓으면은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야, 붙여놓고선 야 싸우지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죄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가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데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이 시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아주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죄와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령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다 보면 죄의 생각은 더 오그라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면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형 누나들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방언을 받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믿어야지 계산하고 따지고 이론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감격으로 다가오는데 안 믿을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어떤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죄의 문제에서 끝, 이게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싸우고 있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행동들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계속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게 편안하거든요. 마귀의 종일 때는 완전히 여기에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을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신과 싸우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쭉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한 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속성, 육신의 속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영의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싸워가는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죄와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죄의 것은 작아지고 자연스럽게 승리의 길로, 이길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일들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행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읽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야 하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육신의 죄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 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삶에 하나님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